죽음조차도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요, 이 선종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참하게 죽지 않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이야기. 사울의 죽음을 앞에 놓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죠. 이제 28장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9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한날 한시에, 그죠? 내일입니다. 이제 그들이 진친 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울의 죽음은요, 그 전에도 이미 사무엘이 예고를 했습니다. 13장에서도 했고 15장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의 이름이 뜻이 듣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름대로도 살지 못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비참한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울 일가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요, 아마 싱겁게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전쟁 영웅이 누가 없습니까? 다윗이 없잖아요. 그러니 군대가 힘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패했고 사울의 아들들도 전사를 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군대 패망입니다.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침해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먼저는요, 이 군사들의 전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벡에 블레셋 사람이 진을 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벡에 진을 쳤던 이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까지 추적해서 공격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마니라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28장 19절은요, 순서가 사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군사들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자, 보실까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8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 왕의 아들들은 4명입니다. 네엘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그 다음에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그 다음에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만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은 딱 하나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에스바리죠.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하에 보게 되어지면 머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아들 가운데서요 3명이 다 사울과 함께 전사하고 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먼저 죽었으니까 아들들의 전사를 경험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때 사울은 그 마음이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시면 사울 왕의 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사울이 블레셋을 피하여 등을 보이고 도망치다가 화살을 등 뒤에 맞고 중상을 입었다고 할까?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왜 하필 도망치다가 죽는가? 왕이면 맞서 싸우다가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일평생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이 말한 대로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죽을전적, 그죠?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등을 보이고 도망가다가 화살을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 쏘는 사람이 그가 화살을 쏠 때 사울 왕인 줄 알고 쏘았을까? 모르고 쏘았을까? 여러분, 어느 쪽일까? 조금 이따가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활 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울 왕을 왕인 줄 알고 쏘았을까? 모르고 쏘았을까? 또 하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울 왕이 중상을 입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상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살지 못 살지 죽을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 그렇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중상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는요, 그의 부하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했습니까? 힘을 얻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아말렉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서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이제 중상을 입었으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 놓고 사울과 다윗을 지금 본문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는데 지금 사울은 중상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그가 무기를 던자 이르되, 무기를 던자를 요즘 말로 말하면 부관이라고 그러죠. 자기 호위병이니까, 그죠? 자기 부관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던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상을 당했지만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죠? 죽을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자기가 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자기 부관을 바라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날 좀 죽여도 왜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이 할례 없는 이방인의 손에서 죽느니 차라리 네 손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관은요, 자기의 주군인 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죽이질 않으니까 왕이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끝까지 대적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살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입니다. 좋은 일의 기록을 세운 것은 아니죠. 안 좋은 일의 기록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살은 육계명을 어긴 살인죄입니다. 제 목숨 자기가 끊는데 왜 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둬가도 하나님이 거둬가야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걸는 것입니까? 왜 그가 자살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일평생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살았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시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를 그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해결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자꾸 일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일이 꼬이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세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자꾸 자기 반성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요, 자꾸 내가 나서서 전화하고 자꾸 일을 꾸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안락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죽음의 문제마저도 자기가 뭐 했습니까? 선택했습니다. 안락사도 마찬가지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똑같은 자살과 같은 명당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조용히 힘 안 들게 죽게 해주세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참 많이 앞장섰어요.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제일 먼저 허용하고 그다음에 스위스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죠? 법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동성애도 허용하는 바람에 동성애 목사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의 바탕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생각의 바탕이 자기 중심이면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되냐?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 말 앞에서 우리가 무슨 딱히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쇠사슬에 매이고 눈알이 뽑히고 그들 앞에서 광대 노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멸하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도 자기가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부관도요. 자기가 모시던 죽으니 죽으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애매한 사람의 죽음도 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사울로 말미암아 부관도 안 죽어야 될 부관도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뭐였더라?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반복이고 화근이지만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끝나고 다윗 왕가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았냐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한 달에 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 제사장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사를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어제 앉았다가 넘어졌어.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은 뇌졸중이 와서 죽었는지 뇌출혈이 와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도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그도 죽었어. 결국은 엘리 집안도 몰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세워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가정이 몰락하고서야 다윗 왕가가 세워질 수 있고 첫째 아담이 죽어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울의 일가의 장래입니다. 그는 자존심을 세우고 죽고 싶어 했습니다만은 그의 죽은 다음에 일들은요 참 비참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7절입니다. 패전 후의 상황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라고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골짜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알고요. 그 땅을 버리고 했다고요?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으로 왔는지 아니면 더 동쪽으로 광야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요. 어쨌든 그 땅을 버리고 도망치니까 그 다음에 그 땅에 누가 들어와 살았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8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죽음을 발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한 것을 보십시다. 8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으면 그죠? 성장 구사들이 당연히 전장을 디뎌서 전리품을 찾아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체들 사이를 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도 죽었네. 그 아들들도 죽었네. 그제서야 비로소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사울이 죽은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죠? 그의 아들들이 죽은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다가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을 보았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본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화살을 쏘는 이 화살병이 사울 왕인 줄 알고 쐈느냐 모르고 쐈느냐는 것입니다. 우연히 쐈느냐 그런데 죽었느냐 그런데 중상을 입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작위로 쐈는데 우연히 사울 왕에게 맞았을까요? 아니면은 사울 왕인 줄 알고 쏴서 맞았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문맥에서 보면 1번, 2번. 1번입니까? 예, 둘 다입니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말씀은 분명히 모르고서 온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사울 왕의 죽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하 다음 시간에 생각할 것입니다만 1장 10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이제 이 전쟁에서 달려 나와 가지고 한 나흘 길을 쫓아 나와서 다윗이 있는 시글락에 와서 이제 사울의 왕관과 그다음에 팔찌 같은 것을 쫓아 가지고 와서는요.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한 가지 단어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뭘 가져왔다고 했습니까?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그죠? 팔찌를 가져온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쟁에 나가는 왕이 투구를 안 쓰고 왕관을 쓰고 나간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구를 쓰고 나가야죠. 당연히 머리를 보호하려면 왕관을 쓰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 쏘는 사람이 저거 왕일지도 모른다고 쏘았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쏘았는데 맞은 것은 보았겠죠. 그죠? 그런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좀 유심히 앞뒤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 전쟁에 가면서 왕관을 쓰고 갔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표적이 된 것 아닙니까? 네,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갔든지 변장을 해서 신하인 척하고 병사인 척하고 갔든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면요 어떻게 살았는지 뭐합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입니다. 그가 이제 사돈 되는 남유다의 경건한 요사밧 왕과 사돈을 맺었죠. 그죠? 사돈이 되어지니까 서로 부탁도 하고 이런저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사돈이 요사밧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함께 저 길랏 나못을 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 합시다. 근데 우리가 역대하를 보게 되어지면 18장 28절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병사들복을 입고 여호사밧 왕복은 왕복을 입고 그대로 전쟁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표적이 되기가 쉽죠? 어느 전쟁이든지 지휘관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성경 보실까요? 먼저 왕복을 입고 전쟁했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18장 31절 32절 보시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막 놀라가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마게 하시고요 떠나게 하셨느니라.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하기를 거치고 뭐했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왕이니까 당연히 쳐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고함을 짓는지 알 수가 없지만 고함을 짓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거 아니다 이스라엘 왕 아니다 싶어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돌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왕복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장하고 갔잖아요. 병사로 변장하고 들어갔잖아요. 보실까요? 역대하 18장 33절 34절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 질 즈음에 뭐였더라? 죽었더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연히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갑옷솔기에 맞은 거예요. 중상을 입고도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까지 피를 쏟고 흘리다가 그 다음에 해질 즈음에 뭐였더라? 죽었다.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본문 보실까요?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9절 10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을 확인한 블레셋 사람들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미 왕관은 없습니다. 그죠? 누가 가져갔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가져가서 한 자리 얻으려고 그죠?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얼굴은 드러나니까 목만 딱 베었습니다. 그 목을 베어서는요 자기 신당에 보내었습니다. 왜? 우리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사울왕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중고를 울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신께 고하기도 하고 신께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을 때 법궤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다곤 신당에 두었잖아요. 그죠? 왜? 자기들의 신이 이기게 해줬으니까.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머리 아닙니까? 그죠? 그 머리를 갖다가 베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신당에 전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갑옷은 어디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었다. 아스다로스는 여신의 이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이 목야, 그죠? 사울의 죽음, 이제 몸뚱아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산의 성벽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산은 이 이스라엘의 교통요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복하고 사는 땅입니다. 사실은 이 베산은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베산 땅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하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퍼질러 산 거예요. 사통팔달 교통이 발달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매감에 사울이 죽은 것을 보라고 성벽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전쟁에 승리를 했고 왕이 죽인 것을 목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참 기분이 좋겠지만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뭐였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목을 베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몸뚱아리를 어디다가 성벽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이미 시체인데 이미 죽었는데 또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사울왕의 죽음의 비참함을 다시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죽었는데 목이 잘리고 죽었는데 성벽에 못 박힘을 당하는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의 죽음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장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11절 보실까요? 11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뽑아가지고
밤새도록 쫓아와서는 말입니다. 약 25km 배산까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적은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한 6시간은 달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마 새벽녘에 병사들이 지키면 안 되니까 그죠? 새벽녘에 그 시체를 거두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거기서 뭐하고요?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뭐 했다고요? 장사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화장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화장하는 것이 뭐 상식인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화장을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100% 화장 안 합니다. 매장입니다, 그죠? 동굴 속에 시신을 그대로 염을 해가지고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날 사가 없어지게 그대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 한 경우 화장을 합니다. 시체가 너무 뭐했어요? 훼손되어서 어떻게 손을 잡아 들어서 어떻게 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산 성벽에다 매달아 놨으니까 그 태양볕 때 시신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죠? 냄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7일 동안 뭐 했습니까? 금식했다. 사울 왕에 대한 예를 표한 것이죠. 그러면요, 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었으면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그죠?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갖다가 물리쳐 줬거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장례를 못 지냅니다만은 자기들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기들이 살았으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죠?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그죠? 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조금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만 2장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제를 잘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장 5절 보시면요.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너희들을 선대합니다. 잘했다 하고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들어서 그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자비를 베푸는 일은요 참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피하셨는가? 그것도 한 장소에서 그죠? 한 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에서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 두 곳을 취해서 그 이유를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요. 한번 더 합시다. 자기 자신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중하게 여깁니다. 조심해야 돼요. 4절 보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적게 드리고 넘어왔습니다만은 사울이 뭐하매? 패전하매. 전쟁에서 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패전한다는 말의 동사가 히브리어로 가바드입니다. 가바드란 말은 무겁게 여긴다, 존중한다, 공경한다, 바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쓰인 이 가바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죠? 내 부모를 마라 공경하라 할 때 가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중하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이 단어가 몇 번 쓰였어요. 2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한 말인데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마게 여겨 중하게 여겨 더 무겁게 여겼단 말인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요, 자기가 자기를 무겁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 30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뭐 하겠다? 가볍게 여기겠다.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무겁게 여기는 자를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를 가볍게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무겁다 가볍다는 말이 이게 가바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무게가 자기를 짓눌렀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늘 자기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까? 하나님께서 잔뜩 내 삶에 고난을 대놔서 내 삶이 무거운 것인가?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중하게 여기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식을 너무 무겁게 여겼습니다. 자식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자식을 너무 중하게 여기면 내가 모든 것을 애지중지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녀도 무거워서요, 서로 힘듭니다. 오늘날은 한둘만 낳으니까 부모들이 막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한번 합시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중하게 여기려고. 살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볍게, 너무 나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부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디를 가나요? 사무엘에게 위기를 당할 때마다 부탁합니다. 한번 합시다.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높이사 나를 중하게 여기달라는 말입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중히 여김을 받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뭐 자존감을 높이라, 프라이드를 자기에게 두라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요,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존감을 더하는 사람들은요, 문제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울은요, 자기는 중하게 여겼지만은 누구는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패망 원인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좀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좀 뒤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죠? 너무 자기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중하게 여기면요, 욕 한번 먹으면요, 밤잠을 못 잡니다. 한번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 맡기고 합당치 않으면요, 하나님 판단해 주겠지. 맡기고 사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중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밤새워서 고민해 봤습니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봤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왜 사울이 피망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왕가의 몰락 이유는요, 한번 더 합시다. 거꾸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기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상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3절 14절 화면에 나와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엄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뭐였습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다고요? 죽이시고 다윗을 채우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생각도 않습니다. 아쉬운 거 있으면 AI한테 묻습니다. 인터넷에 묻습니다. 인공지능에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요,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것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잠시 들어 쓰시는 도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스스로가 정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외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는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정치하려고 했습니까?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고 내가 빨리 왕에 오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적게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거머쥐려고 하면요, 거머쥐는 것 같은데 좀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요, 조금씩 점점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울과 다윗의 삶의 현저한 차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성경 사무엘상을, 물론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조라고 말했죠.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신사적인 왕입니다. 다윗은 조금 야비해요.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멋진 왕. 그러나 그 중심이 누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오늘 우리의 중심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결정짓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울의 죽음처럼 죽기를 원치 않아나이다. 그럼 다윗처럼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543장.